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고 바로 세워져 돌아가는 이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목사님께 목사님 일찍 끝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고 그럼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멘이 나오나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열심히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열심히 간추려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삼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로 시작하는 찬송가를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요즘 가을이라 날씨가 요 며칠 너무 좋은데요. 그 높고 청명한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하는 이 찬송가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갑작스럽기는 한데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차례인데 좀 갑작스럽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려보시면서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으신 깊은 솜씨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사실 이 원곡이 This My Father's World라는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진 이 찬송가가 사실 한 절의 가사를 더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곡의 1절, 2절만 가지고 와서 3개의 절로 나누고 원곡에 있는 3절이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곡이 한국어로 번역되던 때가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이었고 그때는 일제의 탄압 그리고 검열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영문 3절 가사를 번역해서 찬송가에 싣는 게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 3절 가사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PPT를 적어왔는데 띄워주시면 네, 저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3절 가사예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우리 결코 잊지 말자. 네. 때로 잘못된 것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다. 의역하면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인데 왜 마음에 슬퍼하는가? 다음이요. 주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아멘. 네, 일제강점기 때 왜 번역 못했는지 아시겠죠? 네, 1절, 2절 내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가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원곡 3절의 가사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워라 라고 감탄이 섞인 찬양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의 질문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곡의 작시자인 몰트비는 시인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몰트비 목사님은 항상 산책을 나설 때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의 세계를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서셨다고 해요. 그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의와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낙심과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구나. 이렇게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라는 답답한 질문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무조건 불러보셨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네, 이 찬양의 그 가사로 쓰였던 말씀인데요. 사실 이 하박국 1장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사실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지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는 대부분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일반적으로 그 유명한 선지자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활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안으로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었던 요시야 왕, 다들 아시죠? 약간 눈빛이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 네,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 유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의 정국이 그 이방 나라인 그 바벨론이 이 전국을 휩쓸면서 무자비하게 제국을 건설하고 그 권력을 추구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을까 찾기 힘들었던 이 하박국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쭈어 보는 내용이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인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처했던 그 첫 번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반응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움직이지도 않으신다고 따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박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의하게 하실 수 있냐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박국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탄원일지라도 불평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해야 하실 영역이라는 그런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취업이나 뭐 연애 문제나 결혼이나 어떤 그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쳐다보는데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되냐?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구해도 되냐? 그런 질문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아직 해결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관점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이 환난 속에서 고민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의 정세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 위에 서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잠시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어도 실패와 낙심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거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때에 더 이상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깊이 탄원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탄원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거예요.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이 받았던 응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갈대아는 바벨론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는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박국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에 당황치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취한 두 번째 자세는 질문과 기다림입니다. 질문과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의 모습이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자세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도록 가만히 계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가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하나요? 그가
취한 자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빨리빨리의 민족인 우리 한국인이 제일 훈련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녀들을 기를 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기다려 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거나 또 말로 가르쳐 주지 않고 기다릴 때 필요한 게 바로 신뢰입니다. 이 사람이, 내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신뢰,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내가 나서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이라는 이 선택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 차원 더 깊은 신뢰의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대했던 응답이 아닌 멸망이라는, 그것도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한 멸망이라는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기다림을 택합니다. 신뢰와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을 해주십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제때에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뢰를 배워야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신뢰해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림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2장에서 계속해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과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하지만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3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3장. 네, 3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취했던 신뢰의 자세는 인정과 찬양입니다. 인정과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장 16절로 19절의 내용이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단순히 나 개인의 어떤 재산의 손실이나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과 온몸이 떨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더 큰 세상을 발견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이 환난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결국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 후에 기뻐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포로기를 보내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과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신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신뢰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호와 안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창자와 온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호와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살리라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고통과 절망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 때, 또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때 소망은 오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창자가 떨릴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아버지의 세계는 참 아름답구나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탄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두 번째, 질문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또 마지막으로 인정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한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통 중에도 참 소망을 가진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니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서로 내색은 하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내 직장도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